자,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족보에 담긴 십자가의 비밀, 죄인의 족보에 담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이 38장 전체를 우리가 쭉 처음에 살펴봤죠. 처음에는 유다의 타락,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거주하면서 거기 살았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다룬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는 유다의 아들 오난의 범죄와 다말의 열심, 두 번째 시간에 다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실제로 오늘 본문 사건의 중심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상고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에 다루었던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유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죠. 여기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말은 다말이 나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왜 그보다 옳으냐면 다말은 굉장한 죄를 범했잖아요.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그런 아주 악한 여자인데 사실은 그보다 내가 더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가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기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고 이제 이 여자를 집에서 그냥 멀리 한마디로 말하면 내치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씨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아들을 낳았지만 신앙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지금 다말은 오히려 그 씨앗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씨를 갖고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악이죠. 그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유다의 행각과 유다의 자백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말의 행동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행동은 불륜이었고 마땅히 타 죽을 죄입니다. 여기 24절에 그러잖아요. 유다가 일러 말하되 유다에게 말하는데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지금 다말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는 자기의 죄를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끌어내어 죽이라는 것이죠. 다말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불태우라고 명령하는 것은 당시에 그 가문이나 족장에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로서 아닌 그 가문의 어른으로서 자기 집안의 어떤 아랫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죽일 수 있는 심판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터졌죠. 유다가 며느리를 죽이려 할 때 며느리가 이제 제시한 유다에게 이 물건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하고 지금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며느리가 이 일을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유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관계한 것은 불에 마땅히 태워 죽어야 할 죄이지만 유다가 며느리가 제시하는 그 증표, 여기 무슨 증표가 있죠? 끈과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 이것들을 보여주었을 때에 내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서운 죄인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에는 내가 그래도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신자 아니야? 내가 교회 권사 아니야? 내가 교회 집사 아니야? 내가 목사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랬지만 자신이 아무리 그런 큰 직분을, 목사인 제가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누구를 함부로 아무개 누구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누가 죄를 졌으니까 불살하라 했지만 사실은 그 죄가 누구를 통해 지어진 거예요? 자기를 통해 지어진 거잖아요. 이 여자가 임신했다. 행음해서 임신했다. 누가 행음에 임신했느냐? 네가 내 며느리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팡이, 도장 끈 지팡이를 보게 된 것이지.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죽임을 당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집행해야 했지만 사실은 자기 며느리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오늘 아까 찬송가에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누가 죄인입니까? 뭐 아무개 권사님이 죄인이고 아무개 성도님이 죄인이고 아무개 목사가 죄인이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유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거짓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도둑 맞은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그거 누구한테 얻은 다음에 나한테 시아버지한테 이 죄를 덮어쓰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거짓말하면 끝이 납니다. 누구도 이 다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저 물건은 나의 것이고 저 여자 몸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저 여자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나는 더 악하다. 내가 사실 나의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주는 것이, 그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그거를 어기고 내가 내 아들 죽을까 봐, 큰 아들 다말의 남편 죽었죠. 그 시동생 죽었습니다. 또 다른 시동생 죽을까 봐 유다가 겁이 나서 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해? 안 되겠다. 저 여자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과부로 혼자 살든지 다른 집에 시집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니까 다말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비록 자기 남편이나 시동생이 아주 형편없는 자였지만 이 집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다말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해서라도 자기가 이 집안의 씨앗을 갖고 싶기를 원했고 이 집안에 남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그를 통해 난다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씨의 앗에 붙들리고 매이고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말은 그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을 죄지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그 귀한 그 씨앗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방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하여 자기의 그 본분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알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다는 다말이 제시한 징표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다말을 재판하잖아요.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 행음했으니까 죽어야 돼 재판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다말이 제시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면서 자기 유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고, 이 약속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무시했지만, 이 이방 여자는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유다는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려 했습니까? 창녀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죠. 그러나 다말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이지만 이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말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여자지만 나는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말은 마리아의 예표입니다. 왜 마리아의 예표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손가락질을 받고 이상한 여자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정혼하기 전에 벌써 잉태하고 임신하였으니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여자다,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건데 사람들의 이성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 없이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지.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또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 성경에 주의 여종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남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더 비난을 받고 더 돌로 맞아야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말은 마리아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이제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 쌍둥이 아들은 아마 유다의 죽은 두 아들, 남편 엘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는데, 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 유다의 두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나오려고, 엄마 뱃속에서. 그랬더니 산파가 그 아이가 손이 나오니까 그 아이 손에다가 먼저 나온 아이라고 빨간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손을 다시 집어넣으면서 이 아이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동생이었던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손이 먼저 나온 세라가 형인데, 그러지 않고 먼저 터치고 나온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에서는 먼저 나왔고 에서가 장자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태어난 순서로 볼 때는 베레스가 먼저 나왔지만 손이 먼저 나왔던 세라가 형이고 그 동생이 지금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랬잖아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먼저 나온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죠, 사실은.
먼저 터치고 나온 베레스 동생이 뭐가 된 거예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순서가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본성,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볼 수가 있죠. 어제 주일 오전의 말씀과 같죠. 다윗의 그 위대한 측면, 다윗 왕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온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무서운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윗의 그 메인 핵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사무엘하 12장을 통하여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때 누구를 통하여 지금 그 계보를 이어가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어가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죄인이 그런 족보에 들어가다니, 하나님의 의뢰에 들어가다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다말과 같고, 또 오늘 여기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다말, 또 우리 어제 배웠던 말씀처럼 밧세바와 같고, 그렇죠? 죄인이에요. 다윗도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유다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사람이 그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속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고 구제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하고 그 가슴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사람들 앞에 대단한 고백을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다니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내가 너 기도를 받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세리가 더 옳다고, 저 바리새인보다 옳다고 인정해 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주일 오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지만 그 찬송이 나의 찬송, 진정한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